자, 오늘 제목이 영원 속에서 오늘을 바라보라. 영원 속에서 오늘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는데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 우리는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분별이 안 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기도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주변에 이제 저를 굉장히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몇 주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좀 오시라고, 오면 여기 오시면 굉장히 이게 목사님이 이제 앞으로 목회하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수익이 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다고 저보고 오래요. 근데 그분이 사실 저희가 굉장히 어려울 때 제가 모르는 분야에 어, 전문가들을 막 소개시켜 주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기도 하시고, 저를 소개할 때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그분들한테 소개하기도 하세요. 근데 제가 그분이 보니까 뭘 하나 했더니 코인을 하세요. 코인. 그것도 비트코인이 아니라 비트코인 밑에 알트코인이라고 여러 가지들이 많잖아요. 그중에 퀀터바인인가 이런 코인을 하는데, 제가 뭐 여기 투자도 하지 않지만 사실 경제를 좀 알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공부는 조금씩 하거든요. 퀀터바인을 하는데 이게 막 보니까 돈을 넣는데 이게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도 돈이 막 나왔대요. 근데 제가 그거 봤을 때 그게 다단계고 이런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갔어요. 안 가다가 이번 주에 제가 딱 갔는데 이미 뭐 그 코인이 입출금이 정지당하고 그게 이미 뭐 끝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게 다단계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글로 끌어들이면 그만큼 그 사람 그 수익이 나한테 더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한 말이, 목사님 안 오시기를 잘했어요. 이러더라고요. 아니, 이분이 만약에 그 코인을 해서 내가 이렇게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안 했겠죠. 이분이 모르는 거예요. 또 예전에 한 분은 제 목회를 도와주겠다고 그 비트코인에 계좌를 열어가지고, 목사님은 지금 돈 없으니까 자기가 돈 생길 때마다 넣어주겠대요. 그래가지고 계좌를 만들었어요. 비트코인. 그래서 0.0001%인가 돈을 넣은 거죠, 그분이. 근데 갑자기 그 비트코인이 폭락했던 시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때 다 팔은 거예요. 근데 팔고 나니까 어떻게 됐죠? 또 이제 막 올라버린 거죠. 그러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나름대로 내 머리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배경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간다고 살아갑니다. 돈도 많이 벌어보겠다고 열심히 돈을 벌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도 그렇습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공부하라고 할 때는 얘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겪어왔으니까 공부 안 했을 때의 얘의 미래와 공부했을 때의 얘의 미래가 보이는 거죠. 저는 그 미래를 보고 얘한테 공부하라고 하지만, 얘는 그 미래보다는 지금 현실에 게임하기 좋아하고 지금 현실에 친구들 만나는 게 좋고, 이 모든 것들 오늘만 보는 거죠. 미래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안 보이죠. 오늘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 입장은 뭐죠? 내가 고생을 해보고 실패를 해보고 했다 보니까 얘의 미래가 딱 보니까 내가 공부 못했던 거 그대로 닮았네. 이렇게 살면 나하고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잔소리를 하게 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억지로라도 얘를 막 이끌어주고 싶어 하는 거죠. 왜요? 미래를 그나마 조금 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지만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오늘이라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이라는 그 문제 속에서, 오늘이라는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선택하고, 내 생각을 가지고 만나고,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라는 것이 이게 참 영원하면 좋은데
내가 IQ가 막 1000 돼가지고 막 그냥 그 IQ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면 좋은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IQ마저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 결국은 내가 살아온 그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머리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니 나보다 뛰어난 놈들이 더 많네.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더 많네. 그러니 좌절하고 힘들 수밖에 없고 사실은 제대로 된 답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이라는 말은 뭡니까? 시간이라는 개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기 전에는 이 시간이라는 게 없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 물질도 없단 말이에요. 그 영원이라는 그 시간 속에 영원이라는 속에 존재했던 그 하나님이 이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시간을 만드시고 공간을 만드시고 또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오늘을 허락하셨는데 오늘 일어나는 모든 만남과 일들과 사건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오늘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아니면 우리는 어딘가에 갇힙니다. 뭔가에 갇힙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절에도 보면 예레미야가 어디에 갇혔냐면 시대 뜰에 갇혔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다가 시대 뜰에 갇혀버린 거죠. 복음 전하다가 시대 뜰에 갇혀버린 거죠. 시대 뜰에 갇혀버리면 뭐만 보입니까? 그 뜰만 보이는 거예요. 그 뜰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다니엘 6장 16절에 보면 다니엘이 어디에 갇힙니까?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사자 굴 속에 갇혀버립니다. 갇혀버립니다. 거기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수준에서 나는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대들에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갇히면 지금 내 현실은 시대들이야. 갇혔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젠 나는 죽게 되어졌어. 이 사자의 입에서 나는 죽게 되어졌어. 내가 왜 감옥에 갇혀야 되지? 나는 이 감옥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지? 그 생각뿐이 못하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가 뭐에 갇히냐면요, 문제의 그 뜰에 갇혀버립니다. 갈등이라는 뜰에 갇혀버립니다. 위기라는 뜰에 갇혀가지고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시대 뜰에 갇히는 것처럼. 이번 주에 굉장히 한 주간에 우리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 또 교회 외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교회 외적으로도 이 시찰과 노예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오고요.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뭐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막 일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근데요, 희한하게 뭐가 있냐면 옛날 같으면 굉장히 불안하고 굉장히 막 이제 막 그냥 위축되고 어떡하지? 막 저도 생각이 잡히는 사람이라서 막 생각하고 막 짜내고 막 이제 대책 세우고 할 텐데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 거 있죠. 아무 생각이. 뭐 불안한 것도 없고 그러면서 사실은 이게 저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 뜰이라는 거, 뜰에 갇히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거예요. 뜰에 갇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맞는데 현실은 뜰인데 시대 뜰인데 감옥인데 현실은 맞아요 그게. 근데 거기에 갇혀버리면 내 생각이 거기에 갇혀버리면 내 상황이 거기에 갇혀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지금 어딘가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인간관계의 그 갈증에 갇혀 있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내 인생이요, 뭔가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갇힐 만한 상황들이 왔을 때에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시대들에 갇힌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셨죠.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말씀으로 하나님 오셨는데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지금 이 일, 시대들에 갇히게도 하고 나오게도 할 수 있는 이 모든 상황을 만들기도 하고 진행하시기도 하고 그것을 없애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래요. 그렇다면 지금 그 영원하신 하나님인 지금 나에게 오늘 이 문제를 허락하신 데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 일어난 사건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오셨는데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에 집중하면 돼요. 현실은 뜰인데 말씀은 부르짖으래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래요. 이 둘 중에서 어디에 집중하시겠습니까? 저는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왜요? 제 힘으로는 이 뜰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제 능력으로는 이 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 23절에도 보면 이 왕이 아침에 이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을 찾아와서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이 사자의 입에서 구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이렇게 질문하죠. 그때 다니엘이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내가 사자에게 먹히지 않았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하나님의 역사에 집중하겠습니다. 역사란 말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집중하겠습니다. 제가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확실하니까요. 제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봤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거기에요 비할 데가 못 됩니다. 저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 갇힌 이 상황이라도 내가 죽을 것 같은 위기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도하며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25절에도 보면 감옥에 갇힌 그 바울이 감옥에서 신라와 함께 어떻게 합니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거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죠. 그런데 바울이 도망가지 않고 거기에 있다가 그 간수와 간수의 집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감옥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와 함께하고 누가 주시는 그 힘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도 못 얻고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도 못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도 못 본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시편 40편 1절에서 2절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는데 웅덩이에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발을 들어서 나를 반석 위에 세우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웅덩이에 빠지면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깊은 웅덩이는요 우리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내 현실은 내 인생이 왜 이 웅덩이에 빠졌을까? 이 웅덩이 우리는 거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반석 위에 세우실 그 계획을 가지고 거기에 넣으신 거예요. 뭘요? 보라고. 더 든든하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 위에 내 인생을 세워주시는 거죠. 내 인생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는데 그래서 한탄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슬퍼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기가 막힐 인생의 웅덩이에서 슬픔의 정말 고통의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내사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나를 세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영원하신 하나님, 창세전에 감추어졌던 이 복음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나타나신 바 되어진 그 그리스도,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가 나타나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세무궁토록 있을 그리스도, 한마디로 말해서 영원하신 그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영적 문제의 그 웅덩이가 우리의 인생에 다가올 때, 우리가 거기에 빠질 때 거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영원하지 않거든요. 영원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 영원합니다. 말씀이 영원하죠. 그래서 영원한 것을 붙잡아라. 그 영원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영혼의 응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에 이미 영혼의 응답은 시작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이 영혼의 작품이 될 것입니다. 이 교회가 영혼의 작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가정이 영혼의 작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날마다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붙들고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현장에, 경제에,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가정이 복음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가문이 복음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이 복음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게 연결되어져서 세계복음화로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그 증거가 뭡니까? 흑암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화되어지는 거죠. 내 인생이 복음화되어지는 거죠. 내 인생이. 그래서 우리들은 영혼 속의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겨우겨우 문제와 이 갈등들을 해결해내면서 겨우겨우 버티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영원이란 시간표 속에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그 오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 영원 속에서 나는 오늘을 사는 자다. 요셉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고 형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총리가 되어져서 세계복음화를 합니다. 총리가 되어질 거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노예 생활이나 이 감옥이나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총리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여정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그 모든 그 어려움들과 그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여정이었습니다.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미움받을 짓을 한 게 있다면 하나죠. 그 골리앗이라는 그 키가 3m나 되는 그 블레셋의 장군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마음껏 이스라엘을 유린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모욕하고 너희 집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 나와봐라. 하나님을 믿으면 나와봐. 니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니네 하나님이 셀 거 아니야. 나와봐.
그런데 아무도 못 나갑니다. 아무도. 왜요? 키가 3m나 되는데 어떻게 그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가죠.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골리앗을 몰맷돌로 쳐 죽이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 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막 다윗을 이렇게 찬양하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다윗을 막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 안에 시기심이 들어가 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수십 년을 따라다닙니다. 군사를 이끌고요, 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따라다닙니다. 그래 다윗은 도망다니는 거예요. 막 도망다닙니다. 굉장히 힘들죠. 막 어려움들이 옵니다. 그런데 그 도망다니는 모든 여정들이 하나님의 절대 제자들을 모으는 중요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도망다니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했던 그 시편, 그 시편의 대부분을 도망다니면서 썼거든요. 그리고 이 다윗은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절대 하나님의 계획인 이 성전을 세워서 세계복음화하는 그 초석을 놓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이 어려움만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보면 그 모든 어려움들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절대 여정이었고, 결국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복음들이 우리까지 이렇게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영혼의 작품으로 그 남게 되어진 것입니다. 스데반 보십시오. 스데반이 환난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예수 전한 것 때문에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 스데반이 죽임을 당했지만 그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 바울이 돌아오게 되어지고,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그 유럽이거든요.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유럽에 있는 교회가 미국으로 청교도들이 넘어가서 미국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또 우리 한국과 동남아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음은 영원의 작품으로 지금 우리에게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있는 오늘은요, 단순히 오늘로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복음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은 하나님이 영원의 작품으로 남게 하실 것입니다. 이 작은 일이라도 우리는 영원 속에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 있든지 영원 속에서 오늘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오늘을 보셔야 됩니다. 오늘을 보란 말은 뭡니까?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문제를 보셔야 되고요,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사건과 위기와 모든 만남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신지라, 예수의 영이 막아버린 거예요. 모든 문을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문이 막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에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모든 분들이 이제 모든 비행기표도 끊고 거기에 있는 뭐 선교사님하고 얘기를 하고, 선교사님들이 사람을 모아놓고 막 전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복음만 전하면 돼요. 그런데 갑자기 비행기가 캔슬이 되어지고 거기 있는 선교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그리고 갈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이 막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그냥 봤을 때는 이게 도대체 왜 이럴까? 나는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오늘 여기를 보니까
문이 막혔는데 하나님이 전환점의 응답을 주시는 거 있죠. 아시아로 가려고 왔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문을 여셨냐면 유럽으로 여신 겁니다. 유럽으로. 그래서 이 복음이 아시아로 간 게 아니라 유럽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유럽으로. 그래서 처음으로 유럽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거기서 배 타고 빌립보에 들어가서 만난 사람이 바로 루디아입니다. 그리고 그 루디아의 집에서 말씀 운동을 벌이고 거기에서 이제 빌립보 교회, 유럽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문이 막혔는데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문을 열어가시는 거죠. 그 유럽으로 들어간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와 있잖아요. 단순히 그냥 문이 막힌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계속 영혼의 작품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또 창세기 35장 3절 10절 보면 야곱이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형 에서가 지금 죽이려고 쫓아오고 또 많은 어려움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문제와 어려움이 끊이질 않는 거죠. 아니 교회를 다니는데도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문제와 어려움들은 끊임없이 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주실 답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봐가지고는 절대로 답을 얻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5장에 보면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뭘 확인시켜 주십니까? 언약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네 허리에서 12민족이 나올 것이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어졌거든요. 문제 어려움 속에서 영원의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것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왔습니까?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왔습니까?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또 살아가다 보면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려고 하는데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죽이려고 쫓아오는,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모세가 무슨 고백을 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족속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죠. 뭘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게 맞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 언약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진퇴양난의 그 상황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축복으로 바뀝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나중에 보십시오. 나중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에 그 정탐꾼이 갔잖아요. 그래서 라합의 집에 정탐꾼들이 숨죠. 숨는데 그 라합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행하신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광야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그 역사하신 하나님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에게 이런 상황들이 왔다? 오히려 나중에요, 이게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고통은 반드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요, 흑암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서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증거가 되고 그 증거는 어느 날 반드시 흑암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오늘이 바로 세계복음화와 연결되어지는 것이다. 오늘이 바로 세계복음화의 작품, 영혼의 작품으로 남을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과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언약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간 언약 영혼 속에서 오늘을 사시는 하루하루를 영혼 속에서 언약 속에서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갇히는 것이 아니라 영혼 속에서 오늘을 바라보며 영혼 속에서 문제와 사건과 만남과 위기를 바라보며 그 속에서 영혼의 작품을 남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